이 53편은 14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이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오고 있고요. 단어가 조금씩 바뀌어진 부분들이 몇 곳이 있고 거의 비슷한 시인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똑같은 시를 두 번이나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 성경을 이제 시편은 모세가 지은 시가 최초로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이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기간을 두고 바벨론 포로를 마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쓴 시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쓴 시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1권, 2권, 3권 이렇게 5권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똑같은 시가 두 번이나 들어간 것은 편집하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똑같은 시를 두 번 썼다라고 보는 게 훨씬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14편에 나오는 시는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 53편의 시는 좀 나이를 먹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제목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53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그 마할랏이라는 말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14편에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스길은 교훈을 주는 시 혹은 지혜의 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기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게 분명히 있고,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할랏이라는 이 말은 슬픔의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슬픔의 노래, 다른 말로 하면 탄식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14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시지만 젊었을 때 이 시를 쓸 때의 그 마음과 상황, 그리고 좀 나이를 먹어서 이 시를 썼을 때 그 상황과 내용이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죠. 근데 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53편은 온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고요. 이 범위를 더 확대시키면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럼 너무나 그들은 부패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증스러운 악을 자꾸만 짓고 이 세상 살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완전히 부패해 있고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악을 자꾸만 짓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그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산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하는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 차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아무리 차가 쌩쌩 잘 나가고 좋다 할지라도 그 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지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건 똑같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자꾸만 밟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자꾸 찔러대 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죄를 또 안 지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무서워하면서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면서 안 지으려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켜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냥 마구 지어버립니다. 그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가면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그래요.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돼 하면서 심판을 내려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갓난 아이를 때려서 죽이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뉴스가 자꾸만 나와요. 굶겨 죽였다는 얘기, 너무너무 학대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그 어린 아이를 때려서 죽었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자꾸 나온단 말이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이런 범죄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악한 사람들이 더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전쟁이 무섭고 끔찍하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달리 요즘의 무기들은요, 너무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한 방만 쏴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다 두려워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또 전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그 이면에는 다 이권이에요, 이권.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악함과 욕심이 결국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전쟁터에 내보낸 군인들만 불쌍해요. 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우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을 자꾸 벌여야 되는데, 참 인간은 너무나 악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땅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찾을 이유도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패하고 다 타락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어린 갓난 아기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쁘게 보이는 게 더 이뻐 보이죠. 젊어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 기를 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 왜 그렇게 더 이뻐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쁘고 순진무구한 보이는 이런 어린 아이들도 이미 죄로 오염되어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꾸 속에서 죄가 품어져 나오고 죄를 자꾸만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가 유전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네. 그거를 가리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마다 다 손에 돌을 들고 던져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는 아주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자기도 다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도망갔지요. 모두가 죄인이란 증거예요. 남을 향해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이래도요, 너는 깨끗하냐 그러면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다 그런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너무 무지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이런 탄식 가운데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 죄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왕의 마음과는 달리 세상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좁혀가지고 목회하는 제가 우리 삼성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다 잘 믿고 죄 안 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다윗 왕 자신도 죄 짓는 사람이고요, 목사인 저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좀 더 좁혀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를 때에 내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제일 착한 사람으로, 제일 이쁜 사람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도요, 자꾸 말 안 듣고 어리석은 걸 미련한 길로 자꾸 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세상이. 이런 일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왜 이 모양일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참 이게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 중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눈에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봐도 세상이 너무 악한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히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하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런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일 텐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악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 완전히 돌아서고 싶은 그럴 텐데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더러운 세상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상처를 주는 얘기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야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보며 탄식하게, 그걸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5절 6절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하려면 그들과 너를 누구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특별히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다시 봐봐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 죄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너를 대항하여 진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려고 둘러싸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악한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셔 버렸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죄악된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의 뼈를 다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죄악된 무리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싹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악인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도 5절 6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런 은혜를 주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자, 어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포로된 것들로 다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마음껏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요, 그럴수록 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나는 죄인을 따라가면서 죄인이 막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갈 게 아니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게 최후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야지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나만 이 생명의 길로 갈 게 아니고 그냥 두면 다 멸망당할 저 악한 세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것들은 다 멸망시켜야 돼 하면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무슨 하나님의 사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들을 심판해야 될 것처럼 이러면 맞서 싸우면 안 되고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도 양보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 내려와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 구원하는 메시아인 증거를 좀 보여줘봐 하면서 막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끝까지 참고 죽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